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 해외에서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중동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간에 더 좋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 또 병상에 있는 분들까지라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오늘이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버렸으니까 포로로도 잡혀가게 하고 때로는 여러 곳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야곱의 후손 야곱을 따라 보내서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애굽의 요소를 다 없이 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내용을 보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먹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 먹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좋은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쳐서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을 탈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보호해 주신 다음에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 이 타작 마당의 포도주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와의 관계에서 늘 유지하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자. 그러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하고 복을 주신 대로 콩을 심은 사람은 콩으로 팥을 심은 사람은 팥으로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가진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진 것으로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으로, 경제력이 있으면 경제로 주신 것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를 맞으면서 수확에 한 것도 드리고, 늦은 비를 맞으면서 수확한 것도 드려라 그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대.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임 받을 때, 해방할 때, 그때의 사건을 품고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할 말이 있고, 신명기 16장 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럼 이름을 두시려고, 편리주의로 가정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예루살렘이지요, 성전이죠.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또 보면 장소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어디에서 너 아이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이 그 원하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기억을 해서 초저녁에 또 그때의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피를 흘리게 하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럼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사에 기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많은 순환 속에서 그 민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조그만 나라 만들어서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의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역사의식입니다. 존귀한 백성들은 또 귀한 나라는 박물관이 많습니다. 역사관이 많고 기념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래도 오래오래 역사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이 그래도 수준 높게 살아요. 그런데 역사가 길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준 높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파괴해버립니다. 기념관도 없고 박물관도 없고 다 깨버려. 우리는 과거를 기억 안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아픈 과거도 기억하고 좋은 과거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던 그런 기념관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들어가 보면 눈물이 납니다. 기억한 거.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서든 연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졌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추억을 기억할 만한 뭔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놨. 군인들을 인간할 때 보면 마사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을 교육하는 거죠. 로마에게 우리는 조상들은 항복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살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세계를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역사가 선악간에 잘 유지가 돼서 후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다. 오늘 성경 본문 1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모두가 즐거워하라. 주인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종도 즐거워하라. 부모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녀도 즐거워해야 된다. 또 그리고 레위인도 즐거워해야 되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부까지 즐거워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사람 돕고 이렇게 도와야 돼. 수확을 해가지고 자기들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동네 모든 사람이 기쁨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큰 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서 보면 안식일 날 환자가 해당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일했다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박해를.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3대 직분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왕직을 가졌고 선지자직을 가졌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고 아들이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 날 가면 제사장들은 일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안식일 날 다른 사람들은 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런다 하지만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저가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강단은 누가 설교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박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면 생각이 좀 아름답게 됩니다. 안식일 날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금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은 전도하는 날이고, 주일날은 영적 성장하는 날이고, 주일날은 교회일 하는 날이고, 주일날은 복음 전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기대를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까? 복 주실 것이니.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면 복 주실 것이니,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렇죠. 기대를 가지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가을을 생각하고 씨 뿌리는 농부는 지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 보면서도 꿈을 꾸는 거예요. 쟤는 훌륭하게 될 거다.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그리고 살아가며 힘들면 때도 힘든 건 끝난다. 병이 있다, 힘들다, 이것도 끝난다. 그러나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는 세계가, 미래가 나에게 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희망을, 내세의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멋있게 내세를 맞은 분이 있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아주 죽음을 맞는데 멋있게 맞이했어요. 죽는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돌게 맞아 죽는 거죠. 근데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대반이 부르짖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맡길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면 영혼을 맡기고 남을 향해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떠나는 그 넉넉함, 그 여유, 그 기쁨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전체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가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종은 뭡니까?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를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자녀가, 남자가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존재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잘 살면서 그 생활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가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또 하나님도 그걸 원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남자는 저 탄광으로 끌려가고 전쟁 도우미로 끌려갔을 때 그때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또 여인들이 끌려가서 위안부를 했을 그때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며 순교를 당했던 그때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또 나아가서 6.25 때의 동족상전의 비극, 엄청난 고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세 드신 어른들이 새마을의 노래를 부르면서 보릿고개를 넘겼고 가난을 탈출하기 위하여 수고했던 그때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다시 동족상전의 비극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난은 참 무서운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을 아주 몸으로 체험을 해요. 너무 못 먹어서 배가 뽕그레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건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두더지도 잡아 땅 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앞 동네에 돼지 한 마리 잡는다고 그래서 가서 우리 아들 병 들었으니까 그거 조금만 고기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 동네에서 안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펑펑 우시는지. 왜? 아들은 지금 이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배가 뽕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참 비참하고 무서운 게 가난입니다.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프면 오다가 찔레를 꺾어 먹으면 찔레나무 밑에는 꼭 뱀이 있더라고요. 송구를 꺾어 가지고 그 단물을 빨아먹고. 가난은 무서운 건데 이 젊은 사람들이 가난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했던 과거 잊어버리지 말고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신음했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총칼의 속국이 됐지만은 지배받았지만 이제는 경제의 지배를 받게 돼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동족상전의 비극 이런 것이 없게 하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가 종살이 하지 않으려면 유월절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너희가 출애굽된 것은 총칼로 된 것이 아니다. 출애굽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양이 죽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자원이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할 때에 복음이 밀가루에게 붙여오고 복음이 헌옷가지에게 붙어왔잖아요. 가난했을 때의 교회는 저 외국의 물자들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줘. 하나님의 교회, 대한민국이 오늘이기까지의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보는 젊은이들의 그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알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늘 6.25를 잊어버리지 말고 8.15 강복을 기뻐할 때에 그것이 해방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왔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월절을 기억해라 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해라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꼭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여러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 위에 사랑부 위에 주일학생 위에 우리 사단법인 성민원 위에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